자, 예배는 계속된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배는 계속된다. 예배는 계속된다. 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윌리엄 아더 워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윌리엄 아더 워드라는 사람은 20세기 미국의 언론인이자 동기부여 칼럼니스트입니다. 그는 지금까지도 우리들로 하여금 깊이 생각하도록 만든 여러 명언들을 남겼어요. 그 많은 명언 가운데 그의 대표적인 명언은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성공자는 성공하기로 결심하고 그대로 행한 사람이다. 실패자는 성공하기로 결심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만 하는 사람이다. 또 의심할 여지 없는 실패자는 결심하지도 않고 기다리기만 한 사람이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는 성공자와 실패자의 차이를 쉽게 설명해 주고 있죠. 어떤 사람이 성공자이고 어떤 사람이 실패자인지 그걸 명확하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뉴욕타임즈가 선정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이며 세계적인 리더십 대가라 할 수 있는 잔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잔 맥스웰,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요. 이 사람은 소위 성공 전문가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기 원하고 리더십을 발휘하며 살기를 원하는 현지인들에게 매우 큰 영향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는 성공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려줘요. 성공이란 단어의 영어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success죠, success. 이 success를 가지고 이렇게 성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S, 목적을 선택하라. U, 개인적인 잠재력을 풀어놓으라. C, 그 계획에 전념하라. C, 과정을 계획하라. E, 문제를 예측하라. S, 신념을 지키라. S, 모든 것을 신께 맡기라. 이런 여러분 정의를 내렸습니다. 좀 이해가 가십니까? 이렇듯 사람은 누구나 성공한 삶을 살기 원하고 기대해요. 성공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성공 이야기 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굉장히 남들이 좀 어떻게 볼까, 내가 성공하면 어떻게 볼까, 이런 좀 생각 때문에 성공 이야기를 잘 꺼내지 않죠. 그렇지만 솔직해지면요, 성공은 다 좋아해요. 성공하기를 원하지 실패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 지금도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씁니다. 학생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공부를 하죠.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요. 직장인들도 성공하기 위해서 다소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참아가며 인내하며 계속 직장 생활을 합니다. 우리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하루에 몇 번씩 사표를 내고 싶다 그래요. 힘드니까. 여러분 견디기가 힘드니까. 그렇지만 쉽게 사표를 내지 못하는 게, 여러분 목표하는 게 있잖아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함부로 여러분 사표를 낼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성공하기 위해서 휴일도 반납하며 열심히 일에 매달리곤 합니다. 그만큼 성공이란 목표를 가지게 되면요, 어떻습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보다 열심히 뭔가를 하도록 자극을 줘요. 자극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기에 성공지향적인 삶을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 목표 자체가 성공이 되어서는 곤란하겠죠. 성공 그것만을 원해서는 곤란하겠죠. 그것 자체가 여러분 목적, 그것만을 위해서 다른 것들을 다 희생하면서 오로지 성공해서는 곤란하겠죠. 그렇지만 사람으로 하여금 보다 열심히 뭔가를 하도록 자극을 주기 때문에 성공지향적인 삶을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긍정적인 면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자들의 신앙생활의 경우에는 어떤 목표를 가지면 좋을까요? 여러분 어떤 목표를 가지면 좋습니까? 단순히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이 목표가 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여러분 죽으면 천국 가잖아요. 예수 믿으면 죽으면 천국 가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목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이 땅에서 적게는 수개월에서 많게는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지속해서 해야만 하기에 죽음 이후의 천국 입성이 우리 신앙생활의 전적인 목표가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서 여러분 바로 죽는다면요, 이 예수 믿는 목적이 바로 천국 가는 거죠.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게 될 수 있겠지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여러분 뭐 수일에서 수개월, 또 어떤 사람들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지속적으로 해야만 하기 때문에 여러분 죽은 다음에 천국 입성하는 것이 목표가 된다면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렇다면 어떻게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목표를 삼으면 좋을까요? 바로 지난주에 잠시 살펴보았지만 한나와 같이 바르게 분별하고 지혜로운, 즉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신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한나의 신앙생활의 특징 가운데, 여러 특징 가운데 이 기도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그 한나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또 다른 특징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나의 신앙생활의 특징은요, 우선 자신의 유익보다 하나님을 우선시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자신의 유익보다 하나님을 우선시합니다. 하나님을 우선시합니다. 오늘 말씀 2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숫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아멘. 여러분 24절을 자세히 보시면요, 젖을 뗀 후에 아이가 어리더라, 이 부분에 여러분 주목을 한번 해보세요. 아이 사무엘을 낳기 전에 한나의 최우선 기도 제목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한나는 본래 하나님께서 막으셨죠. 태문을 막으셨기 때문에 아이를 갖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적수였던 브린나가 얼마나 그를 끔찍하게 괴롭혔습니까? 아이를 낳지 못한다라고 질책을 했습니까? 그러기에 아이를 낳기 전에는 한나의 기도 제목의 가장 최우선은 무엇이었습니까? 뭐였을까요? 아이 낳는 거죠. 아이 낳는 거죠. 다른 게 여러분 우선적인 기도 제목이 될 수가 없어요. 뭐 부자 되는 것, 건강해지는 것, 그런 게 여러분 기도 제목이 될 수가 없고, 여러분 자녀 낳는 것, 자녀를 갖게 되는 것이 가장 1순위 기도 제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기도를 통해서 한나는 이제 아들을 낳게 됩니다. 물론 그녀의 기도는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서원 기도였죠. 그렇지만 그녀는 아들을 주시면 젖을 뗀 후에 바로 즉시 성수의 아들을 데려가서 살도록 하겠다라고 기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다짐을 하지도 않았고 그런 결단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 내용으로 서원 기도를 하지 않았죠. 그러기에 한나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그냥 자신이 사무엘을 양육하는 가운데 나실인으로 구별되이 키우고 후에 레위지파 출신인 사무엘로 하여금 스스로 성소에서 봉사토록 하면 그만이에요. 여러분 민수기 8장에 보게 되면 레위인들은 어떻게 여러분 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까? 레위인들은요, 레위지파 남자들은요, 장년이 되어서 나이가 25에서 50 정도가 되면 그 사이에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를 해야 된다라고 규정이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나의 입장에서는요, 자신이 이 아이를 잘 양육해서 기르면서 이제 구별되이 나실인으로 기르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무엘이 이제 장성해져서 25살이 되면 그때 가서 성소에 가서 너가 자발적으로 봉사해라, 그렇게 여러분 말하면 돼요. 그것이 여러분 그만입니다. 그 당시 여러분 그렇게 다 지내왔어요. 실제로 여러분 이 나실인으로 여러분 이렇게 구별되어 산다라는 것과 성소에 올라가서 산다라는 것은 다른 의미가 있어요. 사사기 13장을 보게 되면요, 또 다른 나실인이 등장을 하죠.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요, 삼손의 부모에게 장차 태어날 아이는 나실인, 구별된 자로 이렇게 키워라, 구별된 자가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그런데 그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삼손의 부모는요, 이 삼손을 어릴 적부터 이 성소에 데려가지 않아요. 자신이 키웁니다. 자신이 여러분 잘 양육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나실인으로 구별되게 키우죠. 그런 여러분 구절도 있기 때문에 굳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젖을 떼고 난 다음에 성소에 여러분 올렸다라는 거예요. 한나가 차이가 있는 것이죠. 한나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젖을 떼자마자 바로 아들 사무엘을 데리고 성수가 있었던 실로에 가게 되었는데요. 비록 정경은 아니지만 당시 유대인들의 상황을 다소마나마 알 수 있는 외경 가운데
마카비일서라는 여러분 책이 있습니다. 마카비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읽고 있는 성경 66권 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는 외경이에요. 그 외경을 통해서 그 당시의 상황, 그 당시의 풍습 등은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마카비일서 7장 27절을 보게 되면 당시 유대인들의 경우 젖 먹는 기간이 약 3년 정도 되었다 그래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3살까지 젖을 먹었다라는 것이죠. 젖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요즘은 많은 여성들이 출산 이후에 직장에 바로 복귀를 해야 하기에,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자녀들에게 모유를 오랫동안 먹일 수 없는 형편이죠. 또 먹인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돌이 지나면 이제 젖을 끊고 이유식으로 여러분 이제 바꿔서 먹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모유수가 좋다는 걸 알아요. 그렇지만 어머니 입장에서는 다들 이 모유수보다는 이제 이로 씹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돌이 지나면요 다 이유식을 먹이죠. 그런데 당시에는 자녀가 3살이 될 때까지 젖을 먹였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한나의 입장에서는 아이가 3살이 되자마자 성소에 있었던 실로에 데려간 것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일까요? 24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가 어떻다? 어리더라. 아이가 어리더라. 이 말은 어떤 말이에요? 이 아이를 성소에 이렇게 데려다 두기에는 아직 어리다라는 거예요. 기저귀를 차고 있는 아기라는 거예요. 아직 여러분 말 못할, 제대로 여러분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어린 아이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워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3살 정도의 아이 때가 가장 예뻐요. 물론 여러분 자녀는 다 소중하지만 저도 여러분 이렇게 자녀가 셋이잖아요. 이 사진을 여러분 보게 되면요, 큰애, 둘째, 막내도 보면 이 3살 때쯤이 제일 이뻐요. 제일 이뻤던 것 같아. 그때는 여러분 제 말을 우선 잘 듣습니다. 제 말을 들어요. 아빠 아빠 하면서 따라다녀요. 요즘은 잘 안 와요. 그때는 여러분 부모의 말을 여러분 순종한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어느 정도 이제 대화가 되죠. 여러분 부모의 말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얼마나 신기합니까? 아빠 하면서 여러분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고, 엄마 하면서 대화를 하고. 여러분 이게 3살 때가 굉장히 여러분 좋은 것 같아요. 예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4살, 5살, 6살, 이 미운 7살이 되면 어떻습니까?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죠. 고집이 막 생겨요. 애들이 어느 순간 그렇게 변해요. 따라서 한나가 젖을 뗀 후에 여호와의 집에 있는 실로의 사무엘을 데려간 것은 굉장히 한나의 입장에서는 큰 믿음의 결단이라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바로 어미로서 자녀를 키우면서 느낄 그 기쁨. 3살 정도니까 여러분 정말 키우고 싶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이, 얼마나 여러분 귀한 아들입니까? 기도에서 낳은 아들, 내가 더 키우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텐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 기쁨을 하나님을 위해서 과감하게 포기해야만 했기 때문에 이 믿음의 결단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마도 한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드렸던 서원기도, 즉 무엇입니까? 아들을 나에게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다라고 했던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큰 믿음의 결단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한나는 하나님과 심정을 통한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이지만 이 아들을 하나님이 귀하게 다듬어서 이제 앞으로 말씀의 종으로 세워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아들 사무엘을 기르다 보면, 시간을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투자해서 기르다 보면 정에 치우친 양육으로 인해서 자칫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지 못할까 봐 그것이 두려운 나머지 젖을 떼자마자, 즉 정이 들기 전에, 인간적인 정이 들기 전에 아들 사무엘이 하나님의 종으로 온전히 쓰임받고자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나는 사무엘을 성소가 있었던 실로로 데려간 것으로 우리가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한나는요, 자기가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걸 포기하고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렸다라는 거예요. 내 아들도 되지만 이것이 여러분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내가 키우고 싶지만, 내가 키운다고 해서 누가 뭘 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언제쯤 이 아이를 바치겠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나시린이로 여러분 키우는 것은요, 자기가 양육하면서 구별되게 키우면 돼요.
꼭 여러분 성소에 올라가서 그곳에 여러분 아이를 맡길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둘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키우다 보면 이제 정에 치우친 양육으로 인해서 여러분 이 아이를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바치지 못할까봐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 아이를 그렇게 젖을 떼자마자 3살 정도밖에 되지 않은 아직 어린 아이지만 그렇게 실로에 있는 성소에 갖다 바친 것이죠. 그만큼 한나는 자신의 유익보다도 하나님이 최우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한나와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손해를 보면서까지 과연 하나님을 선택하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손해볼 각오를 하고 직장에 다니십니까? 손해볼 각오를 하고 사업을 하십니까? 손해볼 각오를 하고 학교를 다니는 분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오히려 대부분의 성도들은 신앙과 분리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즉 삶은 세상의 방식대로, 또 신앙은 성경의 말씀대로 이렇게 분리된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아닌가요? 아니 어쩌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려고 하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일부이지만 지극히 일부이겠지만 성도들 가운데서는 대형교회만 옮겨 다니는 분들이 있다 그래요. 제가 주로 이 부교육자 생활을 대형교회에서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성도님들이 보여요. 바로 자신의 사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기 위함이에요. 이 교회에 등록할 사람들을 사귀입니다. 어느 정도 여러분 시간을 들여서 여러분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어요. 자신의 사업의 고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다 보면 이제 다른 교회 가서 또 사람들을 사귀어요. 여러분 거기에 또 고객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기보다는 자신의 사업을 하기 위한 도구로 이 신앙생활을 이용하는 것이죠. 물론 초신자 때는 사업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등록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이용해서 자꾸 뭔가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고만 한다면 이것은 신앙을 이용해서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기에 바른 신앙의 자세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한나는 어떻습니까? 정말 그렇게 기도하며 기다려서 낳게 된 아들 사무엘조차도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바칠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러한 한나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한 주 동안 묵상을 하면서 창세기 22장이 여러분 생각이 났어요. 창세기 22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죠.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 되어보세요. 내가 100세의 아들을 낳았다. 자녀는 다 귀하지만 여러분 기다렸던 아들,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100세에 낳은 아들, 얼마나 여러분 귀할까요? 상상이 안 되죠 여러분. 100세에 낳았어요. 이게 불가능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낳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아들이 여러분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전부라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을 이제 아브라함은요 10년 이상 키웠어요. 10년 이상 정성껏 키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낳는 정도 있지만 기르는 정도 무시 못하죠. 자녀를 여러분 기르면서 여러분 정이 들잖아요. 낳는 정도 분명히 있지만 근데 아브라함이 여러분 10년 정도 지금 아이를 키웠다니까 10년 이상 청소년이 되는데 이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는 말이 이런 소중한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번제물로 바치라. 여러분 번제물이 무엇입니까? 그 아들을 여러분 제물로 삼아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아들을 죽게 되는 것이죠. 아들을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게 된 거예요. 시험을 당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렇지만 이런 시험지를 받아든 아브라함, 여러분 어려운 시험지를 받아든 아브라함이지만 우리와는 다른 답안을 제출해요. 바로 하나님의 그런 말도 되지 않은 명령에 즉각적인 순종을 하게 되죠. 이제 따라서 아브라함 역시 한나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유익보다는 오로지 하나님께 최우선을 두었던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여러분 최고의 가치라고 여겼던 그 아들까지도 100세에 낳은 아들까지도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과감없이 바칠 수 있는 그 믿음, 하나님의 우선이었던 삶이었죠. 이제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은 결코 쉽지는 않겠지만 결단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바로 아브라함과 같이 한나와 같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조차도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바칠 수 있는, 즉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고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며 돌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모든 것들조차도 하나님을 위해서는 가감없이 바쳤던 한나와 아브라함의 신앙의 모습, 왜 성경은 그런 것들을 보여주신 걸까요? 여러분, 아브라함 따로 한나 따로 나랑 다르다 그렇게 여기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정말 원하시는 신앙은요,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어디에 두셔야 하냐면 이런 부분까지 두셔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를 드립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24절을 같이 봅니다. 24절 시작.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숫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자, 24절입니다. 방금 전에 또 살펴봤던 구절인데, 이 구절 가운데 숫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이 부분에 여러분 주목해 주세요. 한나는 이제 젖을 떼자마자 자신의 어린 아들을 데리고 실로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뭘 가지고 갔어요? 제물을 가지고 갔어요. 제물을 준비해서 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민수기 15장에 나온 서원 제물로 드려야 할 제물의 양보다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한나가 약 3배 가량이나 많은, 즉 풍족하게 제물을 준비하여 성소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몇 배라고요? 3배나 많은 제물을 가지고 갔어요. 바로 숫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준비했습니다. 즉 이렇게 풍족하게 제물을 준비한 이유는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데려가면서도 감사로 예배드리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리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마치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맞아 지난 상반기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함을 담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처럼 한나가 감사함을 가지고 예배드리기를 원했다는 사실이에요. 뭐랄까요? 한나의 입장에서는 억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친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죠. 바치긴 바쳐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바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데려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풍족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억지로 여러분 아들을 바치러 가게 되면요, 여러분 그런 재물을 챙겨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여러분 3배나 많이 풍족하게 여러분 챙겨갈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서는 뭔가 하나님께 헌신과 봉사를 하더라도, 어떤 사역을 하더라도 기쁨으로 감사로 하기보다는 억지로 하는 경우들이 있죠. 마지못해서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교육자들이 부탁을 하니까 참 거절을 하지 못하는 자신의 캐릭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여러분 마지못해서 하는 경우들도 있고, 또 이렇게 주변을 보니까 자기밖에 할 사람이 없는 것 같아. 그런 여러분 분위기에 편승되어서 여러분 그런 사역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한나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한나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직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면서도 자발적인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고자 했죠.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이런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예배를 드려야함을 깨닫게 됩니다. 보통 우리들은 주변 환경과 상황과 형편, 그리고 자신의 기분에 따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좌지우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은요, 기분 나쁘다고 예배 안 와요. 여러분, 자신이 기분 나쁜 것과 예배를 안 나오는 것과 무슨 여러분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분 나쁘다고 여러분 교회를 안 나와요. 삐져가지고 안 나오고, 상처 입었다고 안 나오고, 또 여러분 핑계를 대면서 여러분 예배를 안 나와요.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바쁜 일이 있대요. 바쁜 일. 여러분, 대통령을 여러분 이렇게 만날 때, 대통령이 여러분 몇 월 며칠 몇 시에 만납시다 딱 약속을 잡아놨다면 대통령 여러분 약속을 펑크냈다, 저는 신문에서 본 적이 없어요. 대통령 여러분 그렇게 만나면 대통령의 시간에 맡겨드리는 것이죠. 내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통령의 시간에 맞춰 가는 거잖아요. 근데 대통령보다 더 위대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과의 만남이 바로 예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예배에 여러 가지 여러분의 형편과 상황과 사정, 기분,
자신의 여러분 처진 마음, 생각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 예배가 좌지우지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 기분에 따라 좌지우지 되고 내 처지에 따라 좌지우지 된 예배를 우리는 지금까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한마디로 예배를 내 마음대로 핸들링하려고 하는 것이죠. 마치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를 내가 몰듯이 운전하듯이 예배 자체를 여러분 내 마음에 두고 뭐 기분 좋을 때는 나와서 예배 드리고 또 기분이 좋지 않으면 예배 안 드리고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한나의 삶을 보게 되면요, 한나는 자신의 처한 상황이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예배를 드렸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일까요? 사무엘상 1장을 보게 되면요, 한나는 총 7번에 걸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몇 번 예배를 드렸다고요? 7번.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가 7번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한나는 예배에 목숨을 걸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배자였다라는 거예요. 밥은 먹지 않아도 살 수 있지만 예배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몸부림쳤던 여인이 바로 한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보통 한나 하면 기도만을 여러분 아는데 그는 예배자였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예배를 소중하게 여겼던 한나가 이제 다음과 같은 말을 남편인 엘간에게 남기는데, 여러분 이 부분이 여러분 참 궁금증을 유발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어떻게 한나가 할 수 있었을까? 바로 21절로 22절을 우리가 같이 살펴봅니다. 시작.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한나가 여러분 어떤 년이었어요? 여러분 아이를 낳기 전에 매년 여러분 이렇게 남편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러 올라갔잖아요. 성소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면 남편이 그 화목 제물, 화목 제사를 드렸고 남아있는 그 화목 제물을 가지고 그 분깃을 나눠줄 때 한나는 여러분 갑절을 받았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또 적수인 분인나가 화가 나가지고 그렇게 여러분 한나를 괴롭혔거든요. 아이도 낳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분깃은 많이 받냐고. 여러분 예배를 여러분 참여하면 상처를 입어요. 상처를 받아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마음이 여러분 불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한나가. 그런 한나였는데 이제 하나님이 아이를 줬는데 이제 아이 키우겠다고 예배를 안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남편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하실래요? 화장실 갈 때와 다녀와서의 마음이 다르듯이 한나의 예배에 대한 마음이 달라진 것입니까? 야, 역시 사람은 사람이나 보다. 예? 기도 제목에 응답을 받으니까 예배를 등한시하게 된 건가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그렇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젖힐 때자마자 성소인 실로에 올라가면서 풍부한 제물을 준비해 갔음을 통해서 한나는요 정말 예배를 갈망했던 여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배를 사모했던 여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배를 소중하게 여겼던 여인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바로 한나는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지만 아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기 전까지 바르게 양육하는 것도 역시 삶의 예배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삶의 예배. 당시 유대 율법을 보게 되면 남자들과 달리 여자들은 해마다 열리는 3대 절기에 참석할 의무는 없었어요. 유대인 남성들은요 3대 절기가 있죠. 이스라엘에. 그때마다 성소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 여인들은요 자유했습니다. 자유했어요. 그렇지만 한나는 지금까지는 늘 참석해 왔죠. 남편을 따라. 그렇지만 젖을 뗀 후에는 아들을 데리고 성소에 꼭 올라가기로 마음 먹었기에 자신이 살고 있었던 남아의 집에서 다소 먼 거리였던 실로까지 젖먹이를 데리고 가지 않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그 시간 동안 아이를 제대로 양육함으로 삶의 예배에서도 승리하겠다라고 한나는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러한 내용이 기록된 이유는 과연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21절, 22절 내용, 그 내용이 여러분 빠져도 앞뒤 문맥이 여러분 이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성경에서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은
한나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공적 예배뿐만 아니라 한나 자체는 삶의 예배도 동일하게 중요시 여겼음을 보여주고자 한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 여러분 이런 공적 예배가 있고 삶의 예배가 있잖아요. 한나는 여러분들 공적 예배뿐만 아니라 삶의 예배도 굉장히 중요시 여겼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삶과 일치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역시 바울도 다음의 구절을 통해서 이런 삶의 예배를 강조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장에 나오셨잖아요. 또 지금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아갈 때는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제물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물이. 구약 시대에는 양이나 소나 염소, 여러분 그런 비둘기, 그런 여러분 짐승의 피를 가지고 여러분 제사를 드렸죠. 예배를 드렸죠. 지금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우리 자신이 산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살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산 제물은 무엇입니까? 구별되이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구별되이 이 자리에 나오셔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산 제물이기 때문에 이제 봅시다. 우리 직장에서도 우리는 산 제물이어야 하고, 가정에서도 산 제물이어야 하고, 여러분 학교에서도 산 제물이어야 하고, 여러분 사회에서도 산 제물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삶의 예배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오늘 말씀에 나오지는 않지만 한나는요, 이런 삶의 예배를 통해서 또 가정 예배를 굉장히 이렇게 중요시 여겼던 분 같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지 않지만 아마도 한나는요, 어린 아들 사무엘에게 젖을 먹이면서도 가정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안아서 여러분 이제 젖을 먹이겠죠? 그러면서도 찬송을 흥얼흥얼 부르면서,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아들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예배자로 살았을 거예요. 젖을 먹일 때마다 여러분 그렇게 했을 거예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일까요? 젖을 째자마자 한나는 아직 어린 사무엘을 데리고 성소가 있었던 실로에 가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저는 이 부분을 말씀해 드리고 싶어요. 바로 다음의 구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 성수에서 그가 경배했다, 예배했다, 하나님께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그는 누구일까요? 우리들은 보통 한나라고 이야기하기 쉽죠. 한나라고 이야기하기 쉬워요. 원어를 보게 되면 한나가 아니라 어린 사무엘을 이야기합니다. 어린 사무엘, 아직 기저귀를 찰 나이인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바로 어머니인 한나의 모습을 보고 그대로 따라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젖먹이 아이에서 젖을 띄었다고 해도 3살밖에 되지 않았어요. 기저귀를 차고 다닐 아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하게 드렸다니까요. 여러분, 이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까? 엄마인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 그걸 배운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상 1장을 보고 있노라면 남편 엘가나로 시작된 예배가 아내인 한나를 거쳐서 이젠 그들의 일세인 사무엘로 전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게 되면 처음에 엘가나가 이제 실로에 있는 성소에 올라갔다라고 시작을 하죠.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28절 가장 마지막 절이에요. 누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그의 일세인 사무엘이. 엘가나 가장으로 시작된 예배가 이제 아내를 통해서 그 아들까지로 흘러오는 모습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배는 대를 이어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실제로 자녀는 부모의 앞모습보다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 그래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자녀는 부모의 앞모습이 아니라 뒤통수 보고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 그래요. 즉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보다는 부모의 잘 드러나지 않는 속모습이 참 가르침이 된다는 이야기죠. 자녀들이 뛰어놀고 있는 자라는 터는 앞마당이 아니라 바로 뒷마당입니다. 그리고 실제 자녀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잘 가꾸어진 앞마당이 아니라 어질러진 뒷마당이에요. 부모는 보통 자녀에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해야 한다, 살아야 한다 가르치지만 자녀는 부모의 말이 아닌 부모가 살아가는 실제 모습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만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행일치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자녀에게 좋은 부모가 되고 싶다면 말이 아닌 삶으로 바른 모습을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도 참 찔림이 있더라고요. 나도 과연 새 자녀에게 말씀은 이렇게 전하는데 그렇게 비춰지고 있는지. 목사이지만 자신이 없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부모로서 자녀가 대를 이어서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기대하시죠? 여러분, 기대하시죠? 자녀들과 손주들이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기대하시죠? 그렇다면 우선 하나님을 인생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예배자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삶에서 보여주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의 예배 또 공적 예배를 등한시하면서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가 되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의 모습을 배우고 할 텐데. 여러분이 기저귀를 찰 만한 그 나이에 이 사무엘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라고 성경은 증언해주고 있어요. 이걸 통해서 그 한나의 삶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나의 신앙생활을 살펴보므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성공한 신앙생활인지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한나는 자신의 유익보다 하나님을 우선시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런 한나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도 이제 결단하고 따름으로 우리 모두 한나처럼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성공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